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월 1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므로 10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며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축복의 삶이 아닌 죄의 삶, 저주의 삶,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바로 주님께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맹세하심을 통해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들어가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친밀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억지로 끌어내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종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주님이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 후반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성읍, 아름다운 성읍, 그리고 물건이 가득한 집, 그리고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취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보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이 성읍들을 어떻게 뚫고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련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장애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들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는 조심하라. 이 12절 표현은요, 외부적인 것이 아닌 내부적인 것,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땅 죄의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의로우시며 죄악된 것을 싫어하시는 주님,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렇기에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오직 섬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닌 가나안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죠. 이어지는 14절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셨던 것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지만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것을 멸절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은 심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죠. 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 간의 질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죄악이 있는 모습을,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심판, 진노가 있게 될 그러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말하죠.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마사 사건이죠. 왜 마사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죠.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서도 사탄과 싸우시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여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여기서 삼가 지키고는 꼭 지켜라, 부지런히 지켜라,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정직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보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삶은 단순히 축복을 많이 받는 삶, 그 삶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진정한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자녀에게 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이것은 지금의 자손이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약속의 땅에 태어날 자손들을 말하죠. 그 자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신앙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말하고 있죠.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 무엇입니까? 21절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던 때 우리의 이전의 신분이 어땠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종,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이 두려움은 엄중한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여기서 그 출애굽한 목적을 말하죠. 23절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하사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24절 말씀 후반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만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 바로 이 우리 의로움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바로 그 의로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하나 가난하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의로움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